승리란 길고도 힘든 훈련의 결과입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인생이라는 운동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강한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생의 경기 종료 휩쓸이 울릴 때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있었지만은 간격적인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투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된 훈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달리는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경기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개최되는 아테네가 고린도 지방의 경기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개최되는 이 아테네가 고린도 지방의 북쪽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과 관중들의 환호 그리고 승리자가 받는 월계강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한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경기자는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가 되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승리의 멸관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승리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달린다고 하는 이 말은 돌진하다, 힘써 전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힘써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성실함과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달리는데 장애가 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달리는데 거창스럽고 이 바람의 이 장애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인생의 올림픽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기자는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절제한다는 이 말의 뜻은 자제하다, 또 삼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말,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기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시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월교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월계수가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왼쪽에는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일장기를 달고 가면서 그 맨 가운데 서서 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월계관을 그가 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 시간이 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이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삶을 경주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성의 그 유혹을,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보화와 명예를 다 유혹에서부터 떨쳐냈습니다. 다니엘은 그 앞에 있는 이 왕이 먹는 진수, 이 모든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없는 삶은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또 운동에 이 체중에 오버되지 않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음식의 조절을 들어갑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런 일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이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멸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콜라 회사의 운전기사가 물건을 배달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달하다가 휴게소에 들리면서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자판기로 가서 자기 회사에 이 콜라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판기에는 벌써 다른 회사 것이 돌아가지고 자기 회사에 이 콜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너무 목이 말라서 다른 회사에 이 콜라를 동전을 넣고 빼서 맛있게 아주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좀 재밌게 여긴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SNS에 올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운전기사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 해고를 당했는가? 너 먹으러다!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의 판결은 당신은 운전기사지만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회사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음료수를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지만 이미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회사의 이 콜라를 경쟁회사의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됐기 때문에 당신을 회사에서 해고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대표자로서의 우리가 한 사람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전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도 이게 아니다. 그러면 틀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담을 넘어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모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의 이 금전의 모든 탐욕의 모습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쾌락적 욕망으로부터 절제하고 실패의 경주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모든 욕망에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경기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기를 뛰는 사람은 그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경기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첫 번째 것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육상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권투 선수, 허공을 치는 이 권투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정확한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치면 10만 빠집니다. 열심히 다녀서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꼬린 지점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총알같이 뛰어도 우승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목표가 정확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목표가 분명한 인생의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을 합의하면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목표가 분명한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경주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27절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다시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님이 쓰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격을 박탈하다 이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자격을 박탈하다.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러시아 이 팀들이 나왔지만 러시아의 팀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국기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전에 올림픽 때 도핑 테스트에 여러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출전하는 걸 박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선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선수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훈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화려한 면류관, 아름다운 이 5가지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과 함께 주님 앞에 중간에 쓰임받다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상실해서 더 이상 선수로 받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올림픽에 월드컵에 나간 선수라고 해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자국에서 경쟁을 통해서 선수 선발전에서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선수의 대표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피나는 자기 훈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철저하게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강한 훈련만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은 지구력과 인내력을 길러주고 결국은 승리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정말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도 자신이 이 일은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고독한 훈련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나아가고 성숙하고 남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혼자 기도하는 일은 외로운 일이에요. 봉사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데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거 외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정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방의 한 은행에서 청원 경찰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록 구하려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은행의 이미지를 위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먼저 입구에 서서 누가 오든지 간에 밝은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꾸준하게 연습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이었지만 집에서 따로 웃는 연습을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은행 업무를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금융상품을 상담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의 특징과 주로 보는 업무를 노트에 적어서 맞춤 관리까지 했습니다. 청원 경찰인 신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성실함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객 관리가 훌륭하다는 소문이 어깨에 퍼지면서 다른 은행에서 이 청원경찰을 정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직원으로 채용하자 그 청원경찰을 따르고 그 서비스에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에 옮겨진 곳으로 예금이 3배나 높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경찰 계약직에 신하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는 그가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작은 일을 맡고 있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결국은 지점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수로, 무명의 선수로 있지만 강한 훈련, 자기 훈련,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좋은 선수, 큰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승리란 길고도 힘든 훈련의 결과입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인생이라는 운동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강한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생의 경기 종료 휩쓸이 울릴 때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4가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 강한 훈련을 실시하라.